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42장 초반부 내용은 좀 말씀으로 선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고 총독을 죽였죠. 자기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 지배국의 총독을 죽였습니다. 그 일을 벌려놓고 불안하니까 이 사태가 가져올 여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그저서야 예레미야 제사장 예레미야 이 예언자를 찾아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의 나중에 경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좀 물어봐 주시오. 기도해 주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봐 주십시오. 자신들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 드려왔고, 이 사람들이 기대해왔고, 이 사람들이 지켜왔던 율법의 하나님과 사실 현실의 하나님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막상 자기들이 일을 벌려놓고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상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냐? 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 일 벌려놓고 불안하게 찾는 하나님? 그것도 주여 도와주셔서 하고 직접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용하다고 하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자기들이 평소 생각해왔던 예레미야 예언자를 찾아와서 아쉬우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기도해 주십시오.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나타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상태가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나라가 찢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그들의 신앙 양태였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잡는 목사님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무화과나무가 잎을 내면 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을 딱 찰칵 찍어가지고 그것을 오늘 메시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진지하게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화과나무가 잎을 내면 계절이 왔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정하고 운영을 하시는데, 너희가 무화과나무가 잎을 내면 계절이 다가온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너희에게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고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임을 좀 알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정해진 날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런데 언제 오느냐? 시시때때로 온다는 것입니다. 졸지 한밤중에 올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100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너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같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삶에 좀 진지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계절이 바뀌면 앙상하던 가지에 잎사귀가 돋아나고 좀 있으면 녹색의 계절이 되고 또 좀 있으면 바람이 불면서 비 한번 오고 나면 잎사귀가 떨어지고 가을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봄이 오는구나, 가을이 오는구나, 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느끼는데, 이런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고 너희에게 진행되고 있고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성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라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왜 그때를 알려고 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종교생활 하는 것을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마지막 때가 서기 2400년이라면 아, 내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일이구나. 그럼 내 생애 때는 일어나지 않겠네. 그래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려고. 마치 그때가 2040년이라면 지금 2024년이니까 6년 남았네, 14년 남았네, 14년 딱 반 잘라서 8년은 나를 위해서 하고 8년은 그때부터 종말을 준비해서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의 안위를 추구하려고 그때를 알려고 하는 것 같아요.
때가 많이 남았다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직은 내가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까 좀 더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때가 촉박하다면 당장 내년이 끝이라면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 찾으려고, 기도로 몰려가려고, 기도로만 살려고 그렇게 물어보는 신보가 아닙니까? 무화과나무가 자랍니다. 잎사귀가 났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안 날까요? 내년에 또 나요, 잎사귀. 꽃들은 지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내년에 다시 꽃이 핍니다. 마지막 때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는 항상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 옆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정해진 어느 때에 그날 하나님 나를 잡아 한꺼번에 확 밀어붙여서 세상 끝내는 이 개념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를 살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살라는 것이죠. 성실하고 부끄럽지 않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때가 언제입니까? 자꾸 알고 싶어하죠. 마치 이런 신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주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끝자락은 어디입니까? 내 마지막 종말은 언제죠? 좀 정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그냥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내일입니까? 내년입니까? 5년입니까? 마치 의사가 당신은 큰 암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살 날이 5년밖에 안 남았다고 선고해 주기를 하나님 확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식이 이번에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지금 꿈꾸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는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번에 집을 옮겨야 되는데 이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거의 주술에 가까운 요망을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하고도 있죠.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신보와 똑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일을 다 벌려놓고 겁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물어봤던 그들의 신보나 오늘날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그 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몰라.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이렇게 못을 박아 주었습니다. 왜 그 날을 알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내일이 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내일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산다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책임 있게 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변명을 할 만큼 떳떳하게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천국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유들을 부리는 것입니다. 소를 사려고 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계산하려고 하고 그러니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이죠. 우리 전래동화에 그 햇님 달님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떡장수 어머니가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이제 가려고 산 고개를 넘어가는데 호랑이를 만나게 되죠. 호랑이가 이 떡장수 어머니를 보고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죠. 그래 어머니가 살아남으려고 떡 하나 주죠. 근데 떡 먹고 호랑이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또 따라오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이 남은 걸 알았어요. 또 떡을 던져줍니다. 또 저러면 또 던져줍니다. 떡이 다 떨어졌어요. 떡이 다 떨어진 걸 아는 호랑이는 어머니를 잡아먹었습니다. 떡을 다 먹었다고 호랑이가 이제 배가 부르다, 이제 돌아가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까지 잡아먹었어요. 그거로도 부탁해가지고 어머니가 가면 만나야 돼 기다리고 있는 남매가 있는 집까지 갑니다. 가서 어머니로 위장을 해가지고 남매를 잡아먹으려고 온갖 사수를 다 쓰죠. 그 방 안에서 공포에 질렸던 남매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와갖고 밧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 하늘로 올라간 그 남매를 잡아먹으려고 호랑이도 남매랑 가서 흉내내서 기도했더니 밧줄이 내려옵니다. 밧줄 타고 올라갔는데 이 밧줄이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한참 올라가는데 썩은 동아줄 밧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호랑이가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어느 밭에
완전히 풍비박산 났다는 거 아닙니까? 피를 완전히 흩으면서. 그래서 그 호랑이가 떨어진 밭이 마침 수수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수밭에 가면 수수의 그 자란 그 머리 모양이 피 색깔이라고 빨갛다는 전래동화 이야기. 그 hen년 달린 이야기죠. 구약의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당신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물어봐 주시오라고 했던 사람들의 심보나 예수님이 너희가 나뭇잎이 치고 피는 것을 보면서 계절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좀 감지하고 살라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만 궁금해하는 이 천박한 호기심들, 그런 것을 사람들은 종교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없고 예수를 믿고 살아도 그 삶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순전히 지옥 가기 싫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 가기 싫고 하나님은 무섭고 그러니까 내키지 않는 종교 행위를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하니라고 마음에도 내키지 않는 나는 선민이라고 애를 쓰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난다 긴다 하는 기라성 같은 부흥 전문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을 조금 언급하고 그게 막 지옥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한쪽에는 채찍을 들고 한쪽에는 당근을 들고 천국이다 지옥이다 막 두렵고 떨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의 말을 위반하면 당장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만들 것처럼 무시무시하게 협박하잖아요. 강대상에서 공공연하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교인들은 순진하게 정말이요?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자기들의 에너지를 자신들의 소유를 갖다 막 바치죠. 그렇게 해서 벽돌 2장 3장 그렇게 해서 시멘트 사고 그렇게 해서 땅 사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를 짓고 교회를 짓는 것도 모자라서 수양관까지 확보하고 수양관도 짓고 그것도 모자라서 묘지까지 사가지고 공동 자기네 교인들 공동 묘원까지 사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동산 장사를 해요. 그림배들 사가지고 허가받아서 개발을 하고 차익만겨서 팔아가고 그거 전부 다 뭡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공갈에 그런 걸 보면서 왠지 사악한 호랑이와 어리석은 떡장수 어머니 불쌍한 남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열심히 떡을 바친다고 사망을 면하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자기 소유를 갖다 바친다고 지옥에 떨어질 형벌을 면할 줄 아십니까? 그런 게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내 수중에 호랑이에게 바칠 떡이 없어도 어떤 분이 내가 들어갈 지옥을 어떤 분이 내가 들어갈 사망을 다 파했다고 하는 거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데 떡을 요구하는 지옥의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을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그 신앙으로 지옥이 면케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이 믿음의 실체인데 사람들은 왜 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왜 성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잘 안 먹히는데 지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이 징계를 이야기하면 그런 것은 먹힐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공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당신의 이익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설득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그가 알아서 하게끔 기다려주시는 분이지 다그치고 몰아붙여가지고 무시무시하게 무섭게 만들어서 그거 봐라
내 말 안 들으니까 쌤통이다. 이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런 은혜의 현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또는 내 생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떡을 없게도 만든다고요. 그걸 상실하게도 만듭니다. 왜? 그 떡을 내가 믿고 나대니까. 내가 이뤄놓은 나의 업적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것 때문에 네가 나에게서 멀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떡을 상실하게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떡을 없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금 구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당신의 열심을 그 순간 우리에게 체감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마귀는 떡 하나 주면 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라고 하는 이 고전적인 창세기에서 나왔던 이 수법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단어만 바뀌었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떡 하나 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에게 뭘로 다 욕을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뭘 준다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이 말을 하잖아. 이것을 조건으로 만족으로 우리의 반대급부로 제시를 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역사라고 하는 세상 이 시간이 있어온 이래로 인류 역사 이래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을 관통하여 우리 인간들을 마귀가 그런 방식으로 미혹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그 고전적인 수법을 지금도 똑같이 현대적인 언어와 현대적인 문법만 가지고 바꿔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혼동을 느낍니다. 헷갈립니다. 나중에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인간 소중하다. 예, 인간 소중하죠. 너는 소중하다. 예, 소중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네 인생이야. 그래요. 우리가 내 인생이지 누가 내 인생 살아줍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는 소중한 것. 인간은 존중받아야 된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러니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까지는 다 동의해요. 근데 뒤에 가서 그래서 하고 마귀가 던지는 말이 그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를 위해서 살아. 너는 소중한 거야. 너를 왜 낭비하니? 왜 너를 남을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살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이고 소중하고 능력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능력 있는 존재이니 너는 무엇이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서 생산되고 그 생산된 것에 쌓인 축적된 떡으로 너의 생존을 보장하게 하고 또 너의 행복의 기반을 마련하라.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이 말이 마치 정석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의식 한쪽에는 아직도 이 옛 습성에 길들여진 이 마귀의 생산 방식, 마귀의 생존 방식이 내 생존 방식으로 불뚝불뚝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귀는 집요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추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사느냐고 마귀가 자꾸 속삭이죠. 왜 네 인생 네가 능동적으로 살지 못하고 왜 남에게 끌려가는 삶을 사느냐. 네 인생 주인은 넌데 왜 네가 너를 추동하고 네가 너를 세우고 네가 네 인생을 계획해서 네가 이루어가는 것인데 왜 다 누군가가 해 주었다고 피동적으로 여기냐. 이 너무 노예근성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흔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 깨나 했다는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에 넘어갑니다. 너희의 떡으로 너희의 생존과 너희 행복을 사수하라. 멋있는 말 아닙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대단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 결과 인간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마귀에게 떡을 갖다 바치는 삶이에요. 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 그만에 넘어가가지고 떡을 바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라고 하는 내 중심의 인생의 자리와 나를 위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안위, 그리고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내 천국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구원관, 더 나아가서 그 왕이 된 나 자존심, 나 중심의 세계,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마귀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느라고 다들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보이는 나의 행위와 나의 소유가 마치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믿고 살기 때문에 마귀가 요구하는 떡을 생산하고 또 그것을 쌓고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제단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아마도 인류가 생존하고 있는 한은 앞으로도 이 양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가 띄워준 만큼, 그런 마귀가 띄워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에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인간이 소중하고 대단하고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과 유사한 창조물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 착각이에요. 그 존재가 완전히 비어져서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에 의해서 채워져야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 별것 아닙니다. 그런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만한,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런 존재는 인간 속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인간인데.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자기를 비웠잖아요. 자기를 비우고 그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아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예수가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기 부인을 전제한 표현이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의 뜻 안에서 비로소 존재일 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자꾸 그게 궁금해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쪽으로만 관심을 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3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다 이룬다는 것,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나 그런 현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완료된 미래, 그 미래적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나의 이 현 상황을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과 모든 현상들은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라질 무의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즉 상황과 현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영원하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지금도 어떤 모종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일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과 사건들이 쌓여서 미래가 결정된다 믿는 결정론 있죠. 이걸 넘어서야 돼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이 쌓여서 지금의 나가 되고 또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성실히 살면 그게 쌓여서 미래의 내가 된다고 결정론을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리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삽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예정된 것이 지금 나를 만든 것이고 그때 지나간 어느 세월에 나를 거기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하여금 내가 교회를 다니겠고 그 사람을 하여금 믿음에 들어가겠고 그것이 일이 돼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끌어왔구나 이렇게 단추해서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정된 미래, 신앙 안에서 보는 시간관입니다. 결정된 미래. 다시 말해서 결정된 미래가 있고 그 확정된 미래가 현재와 과거로 역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시간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사람이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합니다. 선악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에덴 동산 사건 하면은 사람이 주인공이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다. 사람이 그래서 쫓겨났다. 그래서 사람이 에덴 동편으로 갔다. 사람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그 잘못 보는 시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각시키고 하나님이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사람이 주인공이었다면 선악과 나무나 생명나무 그게 뭐라고?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선악과 나무 같다고 사람을 쫓아내겠습니까?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려고 했던 중심 메시지는 뭐냐? 선악과 나무, 영생의 나무였습니다. 인간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소중함을 드러내는 도구, 재료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존재이지 언약을 타고 넘어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즉 복음을 담고 있는 모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담고 있는 모형인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이게 주인공이었지 인간은 여기에 재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 나라의 원리 이것을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영생나무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출제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통과 시험 문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인간은 애당초 통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짜놓았어요. 선악과 나무 두고 생명나무 두었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를 들어가야 되는데 선악과 나무를 손 안 대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인간은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아셨어요. 왜? 여기서 이 무대에서의 주인공은 선악과 나무와 영생나무니까. 근데 인간은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거기 왜 뒀을까요? 뭔가를 보여주려고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였어요. 재료였어요. 뭘 보여주려고 했습니까? 복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애당초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에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해주려고 에덴 동산을 설정하고 거기에 선악과 나무를 두고 영생나무를 두고 거기에 인간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은 불가능했는데 하나님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그걸 풀게 했죠. 당신 백성들로 그 시험 문제를 통과시켜서 당신의 나라에 들여보내려고 하나님이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그걸 통과시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과된 그 가치를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너희가 했다고 쳐. 저희가 했는데 너희가 했다고 쳐. 이게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인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완성으로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격자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했으니 바로 그것이 뭐냐? 생명나무였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원한 삶이라고 하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죠.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복음이잖아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말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를 다 가리켜서 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구조의 나라이다. 이 얘기를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세요.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주인공이고 영생나무가 주인공, 이 두 개 나무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간을 두어서 그를 도구로 썼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당신의 사역에 우리를 지금 여기에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나무 실과 즉 하늘의 떡을 얻어먹는 인생들입니다. 결코 선악과 시험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통과하겠다고 또는 스스로 떡을 생산해서 내가 하늘 자녀답게 살아보겠다고 자부심을 부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부린다고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부려서도 안 돼요. 그건 애당초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인간의 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보자 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이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두고 인간을 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할 수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복음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악과 시험을 풀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가 나에게 무상으로 먹어졌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됐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창세기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속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뭡니까? 모든 인간은 스스로 떡을 만들 존재가 못 된다. 이런 선언에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간이 그 출발이 어떤 존재니까 너희는 스스로 떡을 만들어서 영생에 이르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역사가 시작됐다는 말이죠. 인류의 역사가. 그런데 오늘날의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지만 지금도 언어를 바꿔서 문화를 바꿔서 단어를 바꿔서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떡을 만들라.
너희는 떡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속삭이고 우리를 흔들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못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떡을 생산하여 떡을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인생들, 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추앙하고 그런 상태의 인간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합니다. 사망으로 가는 자라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상을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도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성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삶의 모양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도 믿음의 생활에 들어선 지금도 우리 속에 현실 속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부닥치거나 믿음이 해이해지면 일어나는 이 요소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속성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래동화 햇님 달님 이야기가 현대판 우리 신앙인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유혹하는 이 세상 신에게 붙들려서 그 세상 신이 요구하는 떡만을 추구하며 사는 이 세상의 인생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렇게 사망에 속한 자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 신에게 속아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하며 떡을 생산해내는 인생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도대체 뭘 하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들을 살릴 그 떡을 얻어내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신앙인들. 하지만 성경은 냉담하게 그러면서 차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내 마지막 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정한 어느 날, 특정한 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계절이 바뀌는 거 보면서 항상 내 옆에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이 내 마지막 때가 또는 하나님 정한 어느 마지막 시간들이 지금 내 옆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소중하게 빈틈없이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